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의 이정표 71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었던 보충 설명 및 결론적 부분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적그리스도의 배후가 되는 용과 여자의 싸움, 창세기 3장 15절의 첫째 싸움이죠. 그 다음에 13장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두 번째 싸움, 바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 적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싸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는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겨야 할 이유를 세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와 지는 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꼭 이기는 자가 될 것을 당부를 해주셨죠. 이기는 자는, 첫 번째는 이기는 자는 시온산에서 주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고, 지는 자는 유황 불붙는 못에 던져진다. 두 번째는 추수의 말씀이에요. 이긴 성도들, 알곡들은 주님이 거두셔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게 하시고, 지는 자들은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신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고, 지는 자는 이 땅에 쏟아질 마지막 재앙, 7 대접 재앙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 대접, 첫 번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애굽 땅에 쏟아졌던 10가지의 재앙, 마지막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날이 된 것처럼, 우리도 7 대접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날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섯째 기억해야 될 것은 여섯째 대접과 여섯째 나팔이 같은 사건이다. 동서전쟁, 이 전쟁으로 아마겟돈 전쟁으로까지 들어간다. 그리고 7째 대접과 7째 나팔은 같은 사건이다.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 임하신. 그런데 대접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다 끝나는 신호고, 7째 나팔은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승리의 완성의 나팔 소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진노의 대접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동서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서 아마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을 참고하시면 돼요. 스가랴서 12장, 13장, 14장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스가랴서는 우리가 천국의 이야기를 다룰 때 공부했었죠.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당시의 성전 건축에 관계된 부분들을 설명한 것이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신약시대,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는 이런 이야기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나귀를 타시고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야기, 그 신약시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예수님 재림 때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스가랴서다. 그래서 12장을 보면은 여기에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적그리스도의 역사를 보여줘요.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계시록 16장에서 다루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제 12장 10절부터 13장까지는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오는 시점이에요. 다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때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들의 각 지파별로 14만 4천 명이 돌아오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적 이스라엘이다, 또 순교자의 수다, 아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구원이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방인의 구원이 차고 나면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다 돌아와서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 7장은 바로 유대인들의 구원, 그것을 유대인의 구원으로 본다면 유대인의 구원과 9절 이하에 있는 이방인들의 모든 사람들의 다 구원, 이것이 완성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이죠.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의 구원이 언제쯤 완성될까요? 물론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개종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와 같이 막 하루에 몇천 명씩 전 민족적으로 돌아오는 역사는 지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개종할 수는 있지만 민족적인 회개운동, 전 남은 자의 유대인이 다 돌아오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후에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1절로 9절은 아마겟돈 전쟁, 10절부터 13장까지는 바로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의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4장은 이제 그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감람산에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12장, 13장, 14장은 아마겟돈, 유대인들의 회심, 그리고 예수의 재림,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도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은 그것이 어느 순서에 의해서 진행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핵심은 남북전쟁 때부터예요. 요한계시록은 남북전쟁 때부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요 부분이 다니엘서로 가면 11장 40절부터 12장 3절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12장 3절.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남북전쟁에서부터 다니엘서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예요. 자, 남북전쟁, 나팔로 말하면 첫째부터 넷째 나팔이에요. 그리고 나면은 이 전쟁 이후의 상황이 전개되겠죠. 세계적인 황폐와 전쟁에 참가하지 아니한 지역들까지라도 경제적인 황폐, 이런 속에서 누군가가 이 세계를 복구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세력들, 지역, 집단이 있을 겁니다. 그러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이제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폐허된 세계를 복구하고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새로운 경제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바로 영웅적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뭐가 돼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고 온 세계와 함께 약속을 맺는 기간이 다니엘서 9장에서는 한 일해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에서는 이거를 1260일, 42달 이렇게 나눴어요.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 적그리스도의 통치의 기간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전반부에 1260일 동안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냐면 성전이 건축이 돼요. 유대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물론 이전에 건축이 될 수도 있지만 대체적 흐름을 보면 이때. 그리고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 보면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요. 성도들이 마지막 양육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복음 듣지 못한 자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까지 다 복음이 전파해요. 지금 복음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는 데까지도 그때는 다 문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가 됩니다. 그러고 나면 무저갱에서 짐승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이 올라온다고 그랬죠. 이때부터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핍박하는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세계가 존경하고 다 따르는 영웅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42달 기간이에요. 요게 이제 핍박의 기간입니다.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요 기간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나타나는데 복음이 땅까지 전파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회심이 일어나요. 유대인. 적그리스도가 핍박할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계명을 가졌던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시작을 하죠.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면서 거국적인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적그리스도가 자기 우상을 세우고 세계 속에 그야말로 종교적 중심센터를 삼았는데 이때부터는 이 예루살렘을 없애버려야 될 그런 도성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때에 다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 대접이 쏟아져요. 7 대접은 요 핍박의 기간 후반부에서 쏟아지기 시작해요.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쏟아져요. 그리고 나면은 6째 나팔, 그리고 6째 대접이 나팔 불고 대접이 쏟아져요. 이게 뭐예요? 바로 동서전쟁이에요. 동서전쟁. 적그리스도의 세력인 서방의 세력과 아시아 동방의 세력이 어떤 이유를 때문에 부딪히게 돼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을 거치면서 여기에 모여있던, 유프라데에 모여있던 모든 왕들이 다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다 갑니다. 적그리스도가 이 전쟁에서, 동서전쟁에서 이기고 그들을 데리고 내려갈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역사들이 일어나서 이 동서전쟁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우리의 적은 저쪽이네, 그리고 예루살렘, 아마겟돈으로 내려갈지. 목적은 예루살렘을 지상에서 없애버리기 위한 것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지구상에서 예루살렘을 뽑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이때 바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전쟁은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아시아 세력이 부딪히는 것이라면, 아마겟돈 전쟁은 아마겟돈에 모이는 세상의 적그리스도를 비롯한 모든 왕들과 재림하시는 주님과의 싸움이에요. 이건 뭐 게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적그리스도와 무리들 다 잡아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면서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은 예수님의 재림과 딱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 자, 남북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전쟁으로 폐허된 것들을 복구하는 새로운 역사가 형성이 되죠. 이제 중동의 국경도 새로 그어지게 될 거고, 그러면서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죠.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요. 이 일을 진두지휘할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영웅처럼.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시점에서 한 일해 동안의 계약을 인류와 맺게 돼요. 유대인들하고 또 맺어요. 평화의 계약. 그래서 앞부분 1260일 동안은 자유의 기간이에요. 성전이 건축이 되고 성전에서 제사가 진행이 되고 복음은 온 세계에 전파돼요. 그러다가 무적행에서 한 영이 딱 올라왔을 때 이 사람은 그야말로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의 기간이에요. 자, 요때가 되면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전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들 속에 다 임재하심으로 민족적인 회개운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과 유대인은 적그리스도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고 그들을 지상에서 없애버릴 대상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후반부에 들어서서 첫째 대접, 하나, 둘, 셋, 넷, 5 대접 지나고 6째 대접, 6째 나팔, 동서전쟁. 이 전쟁에 모였던 모든 동서의 왕들이 다 하나가 돼서, 혹은 적그리스도가 승리해서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뽑아버리려고 아마겟돈으로 내려가요.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요. 그래서 아마겟돈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전쟁이 돼요. 성도들한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림받는 이 나팔소리고, 이 적그리스도와 무리들은 마지막 심판을 받는 그 상황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래서 6째 나팔과 6째 대접이 동일하고 7째 나팔, 예수 재림과 7째 대접이 동일해요. 다만 7째 대접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음을 선포하는 기분 좋은 신호고, 일곱째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다 쏟아졌음을 다 되었다 하는 완성을 이야기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순서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